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아주 개를 좋아하는데 개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랍니다. 근데 무려 그 치료비가 70만 원이 나왔대요. 70만 원을 지불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70만 원 지불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아파서 병원비를 지불했다면 굉장히 아까울 텐데 개가 아파서 치료했는데 아깝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놀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서 정말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미장원도 데리고 가고 또 나들이 할 때 잘 모시고 다니고 또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안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뽀뽀도 하고 또 걔한테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또 지가 엄마가 그러면서 걔를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서 그러겠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개를 보험에 든다고 해요. 또 개한테 유산까지 물려주고 그리고 개 한 마리를 위해서 직원이 무려 15명이 한 마리 개를 섬긴대요. 그 정도로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또 개가 죽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가 죽으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무덤에다가 비석까지 세워주고 이런 세상까지 왔습니다. 이 개는 그래도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사람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를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반려동물이니까. 그런데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사람은 배반을 하지만 개는 사람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응답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공기와 햇빛과 물도 다 공짜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도 거저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천국도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냥 주었습니다. 그냥 주었으면 받고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응답을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은혜 받은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 장로교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주석을 쓰시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신학 사상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마디로. 한 마디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격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 담비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본문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먹을 것, 또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성지는, 이 팔레스타인 성지는요, 우리와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적당히 오죠. 근데 성지는 1년에 비가 2번 정도 옵니다. 늦가을에 비가 옵니다. 이게 바로 파동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이른 비라 부릅니다. 또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겨울이 춥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초봄이 옵니다. 초봄이 오면 그때 또 비가 와요. 이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비는 결실의 비입니다. 이 두 비가 꼭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싹을 틀 수가 없어요. 늦은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여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어떤 땅이 사막일까요? 모래가 있는 땅이 사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흙이 좋은 땅이라도 비가 1년, 2년간만 안 오면 완전히 사막처럼 황폐화되고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요? 흙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비가 적당히 오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질이 좋은 옥토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흙이라도 땅이라도 비만 적당히 오면 푸른 숲이 우거지고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 비는 뭘까요? 비가 뭘까요?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이 은혜의 담비가 바로 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황폐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은혜 담비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푸른 초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가물어 버리면 땅이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곡식이 다 타버립니다. 그럴 때 농부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단비가 내리면 농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곡식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산천초목이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리면 내 영혼이 소송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했던 내 마음도 춤추며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늘 이 은혜 단비가 충만히 내려서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 다음에 다 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2절에 보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막 춤을 춘대요.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는 늦은 비인데요, 결실의 비인데 이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바로 봄비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물들어서 여러분 심령 위에 봄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막 같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봄비가 내리면 성경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의 의욕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신도 맑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심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보통 수술이 아니고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깨자마자 걱정되는 게 부작용 때문에 그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숫자를 못 센다든지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고 아마 의사에게 먼저 들었나 봐요. 깨자마자 뭐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대요.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을 썼는데 그 마지막을 써야 되니까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성경 쓰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 쓰는 것도 행복하고, 은혜 받으면 교회가 즐거워지고, 은혜 받으면 주의 종이 사랑스럽고, 은혜 받으면 또 권사님이 좋아지고 장로님이 좋아지고. 은혜 안 받아보세요. 독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싶고 짜증나고, 목사님 보면 꼴 보기 싫고 뭐가 다 못마땅하고. 왜 그럴까요? 은혜 안 받으면 모든 게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오늘 어두운 얼굴들이, 우울한 얼굴들이 은혜 받고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도 맑아지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말해요. 자기 기준이 항상 옳아요. 그리고 거기 기준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매정하게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은혜 없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포용합니다. 그런 그 이유가 있었지. 왜 그럴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밝아지기 바랍니다. 보는 것도 밝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말도 행복한 말, 충만한 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단비가 내린 다음에는 은혜의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시작. 고산마다 준영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우리 여기 보니까 비가 온 다음에 시냇물이 흐른다. 비가 왕창 온 다음에 또 메말라 버리면 이건 안 돼요. 비가 온 다음에 계속해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야 됩니다. 봄에도 흐르고 여름에도 흐르고 어제도 흘렀었고 내일도 흐를 것이며 계속 흘러가는 시냇물이 바로 이것이 공업용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음용수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또 강물을 만들기도 하고 꼭 필요한 물이 바로 시냇물입니다. 이 시냇물이 뭘까요? 시냇물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시냇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냥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은혜가 딱 끊어져 버리면 이건 비극이에요. 갑자기 그냥 뭐 기도한 다음에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이런 체험했더라도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으면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어제 날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심각한 염신 옵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받는 은혜,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 오늘 사시고 또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사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하고 할 수 가끔 했지만 3일 금식은 몇 번 했지만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금식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걸 탐해서요. 먹는 걸 잘 못 참아요. 그 당시에 몸무게가 90kg 나갔어요. 허리가 38 나갔었고 40 나갔다고 그랬었나? 엄청나게 이제 비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주일날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일날 저녁인데 주일날 저녁인데도 어떻게 내일부터 이제 금식이기 때문에 오늘 실컷 먹자. 그래가지고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허름한 면 사무소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갔더니 자장면 곱빼기를 시켰어요. 먹고 났는데 배가 불렀지만 내 생각에 내일부터 금식이니까 더 먹자.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 더 시켰어요. 그래가 실컷 먹었어요. 곱빼기에다가 보통까지. 얼마나 배가 부른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실컷 먹은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금식이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하루 만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그날 저녁이 됐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포기해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틀 되니까 미칠 정도입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3일째 되는 날은 더 죽겠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요. 금식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줄여야 된대. 줄여서 점점 줄인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만 먹고 있다가 금식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먹다가 금식하면 죽는데요, 사람이. 그걸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되니까 이제 배고픈 거, 먹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사라졌는데 너무 몸을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 주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너무 약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 일주일 금식을 이렇게 힘들게 해다니 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또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 주간 조금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고픈 것보다는 몸이 힘든 게 이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런데 하루가 얼마나 긴지 밥 먹는 시간이요.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이 엄청 시간 뺏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보고 또 봐도 끝이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끝이 없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하루가 보통 이 먹는 게 사람 시간을 많이 뺏는구나. 그리고 2주간 지나서 또 교회 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3주간 되니까 2주간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3주간 금식했어요. 또 4주간 금식을 했어요. 4주간을 30일을 채웠어요. 더 할까 하다가 도저히 여러분 그때 보신 것처럼 제 몸에 살이 한 점도 없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완전히 금식을 했으니까 온 몸이 완전히 살 한 점도 없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말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금식을 끝냈는데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금식 끝나는 날 마침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했는데,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야 되니까 저기 갈비탕 국물만 드세요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 먹었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죽는데요. 저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하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실컷 먹고 굶는 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운동하면 몸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 시냇물처럼 흐르는 은혜, 이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쓸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아시죠? 마지막 먹을 기름과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거 나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여인이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3년 6개월 동안 따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퍼내도 그 조금 있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살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축복,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꾸준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꾸준한 축복을 우리에게 늘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 다음에 상처를 싸매 주시며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달빛은 햇빛 같겠고, 상상해 보세요. 달빛이 햇빛 같대요. 얼마나 환할까요? 근데 햇빛은 7배가 돼요. 아니, 햇빛이 7배가 되면 이건 햇빛이 안 그래도 밝은데 햇빛이 7배가 더 밝아진다. 상상이 됩니까? 이 말은 더 밝아진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완전한 회복이다. 완전한 회복.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회복. 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년 반, 거의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대비가 없었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분도 많이 피해 입었지만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찬양도 죽고 무너지고 목장도 무너지고 사역팀도 무너지고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세미나,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말하기를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이제는 옛날을 그리워하지 말라.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초토화됐어요. 다 반쪽 났어요. 주일학교 다 없어지고 예배도 반쪽 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은 다 멈춰지고 그래서 선교사들 다 돌아와서 선교사들 더 이상 못 보냅니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부목사들 다 내보내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못 돌아가니까.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는 노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완전 회복될 텐데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는 것처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금지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예배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성도가 저한테,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법을 지켜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이거 왜 그래?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냥 흘러들었어요. 또 그 다음 주일도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 현장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많은 성도들이 아파한다고 누가 아파하지? 그냥 또 흘러들었어요. 그 다음 주도 목사님 법을 지켜야죠.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서 그럴 뿐이 아닌데 이거 이상하다. 그냥 또 흘렸지만 뭐 제가 그 말에 동조할 수는 없으니까 강력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고발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고발이 그냥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10번, 20번 이 정도가 아닙니다. 50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요 고발이 들어오면 꼭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고발이 하나도 없어요. 갈보리 교회만 고발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는 다른 교회는 갈 필요가 없대요. 고발이 안 들어오니까 뭐하러 바쁜데 가요. 근데 우리 갈보리 교회만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고발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보니까 또 서울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또 내려왔어요. 거기까지 고발이 들어갔어. 예배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앙정부까지 어떻게 이렇게 고발이 들어옵니까? 저한테.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잠그고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한 번도 안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9번 드린 적도 있었죠. 계속 20명씩 해가지고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났어요. 오늘도 1부, 2부, 3부 때도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예배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저를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고발이 들어온 거 좋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승리하라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일학교가 다 죽었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도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살아나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도 살아났어요. 우리가 찬양 1절밖에 못 부르고 마스크 쓰고 크게도 못 부르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찬양단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마스크 벗었다고 또 누가 또 고발했어. 이것도 치웠다고 고발했어. 계속 고발이 들어가요. 얼마나 큰 심판 받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분이. 근데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가운데 회복되라고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뭘까요? 사역이 죽어 있습니다.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신목사, 너 왜 걱정해? 너 여기가 무슨 교회냐? 내 팀사역교회인데요. 그래, 팀사역교회잖아. 갈보리 교회는 말이야, 훈련된 충성된 팀장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니? 그래서 그렇군요. 기도해서 보니까 그래, 이제 풀렸으니까 팀장 수련회를 한번 하자. 해마다 우리가 했었거든요. 3년간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팀장 수련회 하려고 이제 달력을 보니까 6월 5일 날이 주일이고 6월 6일 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 천혜의 장소야. 너무너무 좋은 그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주일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공휴일이니까 너무 좋은 이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또 우린 또 단독 펜션을 하나 얻어야 되거든요. 좋은 단독 펜션, 좋은 걸 하나 얻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다 해서 무의도, 영종도, 대부도, 강화도 다 알아봤더니 없어요, 자리가. 황금연휴이기 때문에 전부 나갔어요.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음 포기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새벽기도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신목사, 너 왜 마음 포기했어? 예? 현장으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현장으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날 제가요,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얼른 어서 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강화도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서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중턱에 아주 아름다운 펜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독채로. 그래서 하나님, 저거는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딴 데로 그냥 허름한 거, 남들이 안 쓰는 거 있으면 혹시 몰라도 그런 거 제가 얻으러 왔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몰라도 저거 이렇게 좋은 데는. 근데 성령께서 아니야,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시간만 허비합니다. 그러더니 올라가라니까 감동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밑자에 본전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한 60대 후반쯤 되는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이분이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린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자리가 있대요, 마침. 얼른 계약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잔디밭도 있고 여러 가지 팀장 수련하기가 정말 좋은 장소, 안성맞춤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석 장로님께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흥분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번에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이제 완전한 회복.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회복하리라. 상처를 싸매어 주리라. 주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앞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못 돌아간다, 자포자기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뚝 서서 아닙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리더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